16기 성경 강사님 반에 제아들교회 장기주 목사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새 가족들,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 성도사님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소감, 간증을 할 수 있게 달 기도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22년이 지났고 다음 달 11월 8일이 되면 이제 23주년인데 개척하고 나서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교회를 꿈꾸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우리 교회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일은 백혈병 환자가 골수식을 서울대병원에서 받았는데 실패를 해서 병원에서 이제 1년 6개월 묵인실에 있다가 병원비를 1천만 원 내고 퇴원한 환자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장지를 다 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있다가 저하고 집사람이 전도를 하다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만났죠. 그래서 이분이 2달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을 가서 기도해주고 2달 만에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교회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났고 막 이런 은혜가 막 넘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병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병 나은 은혜와 감사가 감격이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 다 나았는데 병원을 왜 가? 이런 의미죠. 그때 깨달은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떠나는구나. 그 감격이 사라지고 고마움이 사라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핵심 일주 그 당시 5가지 말씀을 가지고 20여 년 전에 열심히 막 전도했고요. 한 4, 5년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조금 시들해져서 이제 코리아 티하우스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새가족 양육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4,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성장연구소, 순복음교회 MTS 학자훈련 교재를 10몇 권 되는 교재를 가지고 다시 또 4, 5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박 2일 같이 합숙도 훈련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정도에 이제 점심 먹고 오전 예배 끝나면 2시 정도 훈련을 시작해서 제자반 시작해서 5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이 3시간 동안 이 훈련을 했습니다. 합숙도 가고 같이 울고 웃고 이렇게 해서 좀 제자가 정말 잘 세워지나 싶었는데 아닌 거죠. 거기서도 이제 저한테 대드는 사람도 나왔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쉬는데 이렇게 맘 놓고 주일날 우리를 붙들어 주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붙들어 두냐. 가서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주일날밖에 안 쉬는데 너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대드는 성도가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5시 예배인데 5시 예배를 넘어서까지 서로 변론하다가 예배가 늦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인가 그 책 상하권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한 4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이거로 되겠지. 이제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했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 받고 제자훈련 시간은 다 은혜가 되고 막 그렇게 산다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 제자로처럼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에 나가면 아니잖아요. 이 정말 변화가 중요한데 지상민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때가 18년 개척하고 18년 됐을 때 2018년도 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이제 제가 개척할 때 40년 동안 40년 모세처럼 쓰임 받고 싶은데 이제 18년이 지나고 19년 차 들어가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목회 절반을 제가 보내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저희 동기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순복음을 신학한 동기들한테는 저희도 의정부 녹양동에 제가 있는데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한 지 12년, 13년이면 건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들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은근히 좀 눌리고, 제자들도 많이 세워진 것 같지 않고 열배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속상하죠. 그래서 목회 40년을 생각했는데 20년은 실패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울면서 새벽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후반기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강경태 목사님도 저하고 좀 비슷한, 제가 첫날 간증 들으니까 소감문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울며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후반기 목회를 해야 성공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했죠. 근데 이제 아침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9시에 가게 문 열 때 바로 광고 간판집 가가지고 가로 3m, 세로 1m 큰 판에다가 지상명령 말씀 새겨왔어요. 새겨서 우리 강대상 앞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 이제 센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보면 세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세를 불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바탕만 핑크색으로 싹 부드럽게, 글자 모양은 곡을 줘가지고 이렇게 고딕이 아닌 부드럽게 곡을 줘서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그날로 선포했습니다. 제 목회 후반전은 지상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상명 붙들고 이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그날 분별을 며칠 뒤에 보니까 목사님 동탄수목에 광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광고를 벌써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간증했지만 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가자 벌써 얘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본 광고 문구는 새가족 정착률 80-90%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정말 써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많이 전도는 하는데 열심히 녹양동 의정부에서 쉬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성실교회 2군데인데 오는데 정착률이 떨어지잖아요. 한두 명, 10명 하면 한두 명.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싶어서 새가족 정착률 80-90%의 말에 딱 꽂혔어요, 저는. 그래서 왔어요. 집사람 데리고 가죠. 집사람도 이제 안 온다 하다 온 거예요. 왔는데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다 붙여놓고 목사님 강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새겨놓게 하시고 여기로 보내셨다. 내 마지막 목회는 후반기는 이거구나 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등록하고 같이 집사람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사람은 15기고 전 16기예요. 한 기가 늦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렇게 왔는데 이제 사단 역사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가 이제 다 좋았는데 10계명 말씀이 이제 프랭카드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순복음교회가 10계명 말씀 붙여놓은 게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회 제가 출신인데 장로교회는 많이 붙여놨어요. 장로교회는 제가 장로교회 고신칠 출신인데 장로교회는 계명을 많이 적고 율법적으로 가니까. 근데 순복음교회가 10계명을 적혀놓은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강사님들이 여기 한 30명 서가지고 전부 다 배를 두드리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처음 봤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좀 마음이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좀 낯설다. 그리고 막 기도하되 지금 들으시잖아요. 난 이 방언은 제가 하는데 나는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선배님이시고 순복음교회인데 이건 좀 낯설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하고 와. 난 갈게. 그래서 집에 갔어요. 첫 시간 참여하거든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왔어요. 태우러. 근데 이제 제가 태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땠어? 물어본 거죠.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파수꾼으로 보낸 거야. 이제 미리 정찰병으로 보내서 어땠냐?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갔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탁 붙잡더니 우는 거예요. 눈물을 뚝 흘리면서 왜 내가 내가 왜 울컥하지? 아니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 20년 살아온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외유내 강해요. 곱상하게 생겼는데 되게 강하거든. 오형에다 직선적이고 돌직구 잘 날리고 막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내 성업자도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 목회 막았고 뭐 이러면서 감동 어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딱 느낀 게 여기는 뭐가 있다. 우리 집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16일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이 교육을 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동안. 근데 성들이 안 바뀌었어요. 저를 덤비고 은혜 받았는데 생활은 그게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상명령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새가족 하고 바로 가서 새적부터 시작한 거예요. 새가족방 꾸며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집사람과 제가 해서 했는데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참 희한한 게 제가 첫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다고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맞는 교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주제별 설교하듯이 갖다 맞춰 놓은 건데 그러니까 받을 땐 은혜인데 바뀌질 않아 사람이. 근데 지상명령은 12주를 하고 창세기부터 세밀하게 쫙 나가잖아요. 모세오경까지 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저희 교회는 새가족 12주를 저희 반은 제가 2기 맡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1기인데 2기에서는 4번 하고 갔어요. 4번 새가족을 하고 창세기를 갔습니다. 한 번 하고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귀한 보물을 한 번에 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새가족반을 해서 확실하게 뭔가 바뀌고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이제 내 마음이 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제가 창세기부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좀 더뎌요.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을 3-4번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나가는데 창세기부터 나가 모세오기까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10명, 12명을 시작했는데 7-8명 바뀌어요. 근데 한두 명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음 기수로 보냅니다. 점수를 매겨요. 저희도 똑같이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양육 다 점수 매겨서 앉힐 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9등, 10등 이렇게 앉히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꼴등에 앉은 사람이 항상 못 따라와요. 안 변화돼요. 그러면 다음 기수로 패스. 그래서 1기에서 저희 반에 온 사람이 있고 저희 반에서 3기 간 사람이 있고 4기 간 사람도 있어요. 5기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 정도 바뀌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집사님이 간증한 거 이번 주에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러다가 영원히 난 천국에서 낙오될 것 같아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가면 사람이 바뀌는데 안 바뀌면 다음 기수로 패스를 하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2기가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8년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됐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계속 했어요. 소그룹 모임 금지인데도 저희는 계속 모였습니다. 신고 들어가요. 하다못해 예배 모인다고 신고도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 모인다고. 그러면 후문 정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도 예배 끝나면 후문 정문 나가게 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 지속했는데 그리고 지상명 소그룹 할 때도요. 불 다 끄고 했어요. 밖에. 아파트 가서 하고 집사님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 우리 딸내미 음악학원 코로나 때도 계속 했습니다.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상황은 5기까지 갔어요. 근데 더디지만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어제 했잖아요. 지금 집사람 전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는 평신사회 가니까 우리 강사들이 인도하는데 이 말씀 전화를 하고 화요일 날도 또 모이거든요. 화요일 날도 안수사님 강사 세우고 수요일 날도 권사님 강사 세우고 해서 예배가 다 진행되고 은혜 받는 거 얘기하게 하고 여기 지상명령 말씀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기도는 보통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1기, 3기, 4기, 5기 청년 제자반 중고등부 다 있는데 보통 3시간 성도들이 2시간 못하면 1시간 그래서 따라오고 자기들이 변화되고 자기들이 전도하고 양육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물론 저희 교회도 안 따라온 사람 있어요. 외곽 3파트예요. 밖으로 온 사람 있습니다. 예배만 겨우 늦게 오고 빨리 축도할 때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들. 아내가 바뀐 걸 보면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자기는 오기 싫은 거지. 또 한 사람은 반반 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가족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예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어요. 세 파트.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열심히 하는 우리 지상령 하는 분들이 주가 돼서 교회가 움직이고 열심히 하니까 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저희 동네에 어떻게 소문나냐면 이제 이사 온 사람이 편의점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녹양동에서 혹시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나요? 그러면 나는 그 편의점 주인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냐면 이 동네에 진짜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데 있네. 대들교회 가라고.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진짜니까 진짜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상명령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 교회도 열심히 하라고 23억짜리 그 코로나 시대 때 교회도 주셨어요. 그게 지하 1층, 지상 5층, 총 6층이고 이번에 그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4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 됐어요. 그러니까 27억짜리 건물을 얻은 거예요. 소그룹실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소그룹실 없어서 저희들 예배당, 대회당에 앞에서 한 파트, 중간에 한 파트, 저 구석에 한 파트 서로 들리잖아요. 열심히 강의하니까. 근데도 예배당에서 대성료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제조련하고 그랬거든요. 10개를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주일날 그 10개 소그룹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쉬어봤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중간중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도 올 수 있죠.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는 막 대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면 3시까지 예배 드리고 3시부터 6시까지 6시에서 밥 먹고 7시부터 하는 또 반이 있어요. 저희 반은 6시부터 합니다. 7시부터 합니다. 그럼 10시 반까지 밤 10시 반까지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안 가요. 더 있고 싶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손무스님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저는 한 명부터 하셔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신뢰하는 분 한 분을요 세 가족을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없으면 사모님부터 해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과 하시고 사모님이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시면 성도 한 분을 모시고 성도 한 분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부산 풍성원교회 한참 두날견한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제가 후배를 먼저 또 보냈어요. 네가 가봐라. 네가 괜찮으면 내가 할게. 저보다 늦게 이제 시작한 후배 교회인데 열심히 해병대 축제를 열심히 특심해요. 이번 포항 사람이다. 부산이자 거기가 3박 4일 4박 5일 가서 훈련 받고 3년을 사모님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요 개척교회는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프로를 3년을 쫓았는데 자기는 프로를 접었다고. 지상명령은 한 명부터 됩니다. 한 명부터. 한 명이 변화되면 가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소문스님 감사드리고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5년에서 6년을 저희 순복음 동기 목사님과 목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으로 강사님으로 오셨고 방금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아드님은 처음 뵈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학교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52주 그래요. 그래서 52주가 뭐야? 그랬더니 1년인데 1년만 전도사 생활하고 사표를 내라. 말씀 공부해라. 남들은 전도사 발령 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만두라고 할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1년 그래요. 기도만 하면. 그린 지가 9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좀 말씀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의도 수분께서 목회자만 공부하는데 대학원생이 끼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서 공부를 했고 말씀 공부를 또 신학교 때 대학원 때
말씀을 연구하신 분이 직접 교재로 가르치신 데서 공부를 했고, 또 성결대에서 이해실 사모님 제부가 또 성경 연구가인데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했고, 하여튼 말씀 공부를 가르친 데는 어디든지 다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자 교육을 하는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 교회도 가봤고, 그런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시고 강의를 잘하시고 누에고치에서 실이 줄줄줄줄 빠지듯이 말씀이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와, 말씀 잘하신다. 어머나, 나는 어떻게 저렇게, 언제 저렇게 될까? 감동은 오는데 돌아서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것으로 열매가 딱 잡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증 속에서 살았어요. 말씀 성경을 죽도록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아멘. 이 말씀 암송해야지. 그렇게 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말씀을 헤매서 산 넘고 바다 건너 헤매다가 9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 700명 코로나 넘어칠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동까지 알려주셔서 연수역 1번 출구에서 한 5분 거리에 12층 빌딩의 2층에 개척을 했어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던 성도도 안 오는데 저는 코로나 때 나가니까 주변에서 응답 잠못 받았다. 조그만 코로나 끝이면 개척하지. 왜 나가냐. 잘 생각해봐라. 월세 못 낸다. 그런데 주님은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6개월, 5개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시작점인데 이제 양들에게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할 이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양을 먹이기 전에 제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제자가 안 됐구나. 제가 참목자가 안 돼 있는 상태구나. 제가 말씀이 텅 빈 상태구나. 제가 열매가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구나. 근데 시작점이 여기 온 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정말 부끄러웠어요. 웃고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듣고 있지만 저 자신은 알잖아요. 양심 찔린 거, 부족한 거, 제자가 안 돼 있는 것, 목자라고 서 있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 그러나 거기서 부끄러운 표현 못 내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준비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고 삶이 그렇게 사는 분들,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강사님들이고 삶에서 완전히 유턴한 분들이 강사님들이고 웬만한 신학교 교수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해서 전부 성경책에다 기록했는데 성경책이 다 너덜너덜너덜하고 막 무슨 걸레 같아요. 그렇게 다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래서 2시 반만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빡센 훈련은 또 제가 교육받으면서 처음 경험해봤어요. 보통 10분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를 1시간씩 시키고 밥숟가락만 빼면 기도시키고 밥숟가락만 빼면 기도시키고 그리고 강의 들어가는 이런 컨퍼런스는 한 번도 본 역사가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오기도 바빠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고 솔직히 막 숙소에서 푹 자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은혜는 쏟아지고 회개는 터지고 감사는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시 반만 되면 막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야. 옆에서 막 기도 소리 막 저희 숙소가요 바로 옆에요. 기도 소리 여기 24시간 켜놓더만요. 막 계속 들려와요.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2시 반에 갔어. 아버지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사람도 없잖아요. 한 명 누구 계시더라고요. 저 구석에. 그렇게 2시간을 기도하고 좀 쉴게요. 그리고 다시 교회 숙소에 갔어요. 그리고 조금 한숨 자고 나왔는데요. 나는 결단한 게 뭐냐. 시작점에 왔으니 나는 양들에게 이
이 지상명령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배워서 그대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와, 오염 더 깊이 오염되기 전에 온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축사사역 6개월을 3시간씩 기도한 68살 먹은 전도사님이 축사사역 받을 목사님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다 만났는데 그분이 따라와서 축사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어저께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저 축사사역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저 여차 여기 왔는데, 우리 선배님 교회 왔는데 축사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저 이 지상 명령을 가르치겠습니까? 공부하겠습니까? 그분이 대답이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언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말씀 궁금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자기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나 축사사역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택배로 공급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타임이 안 맞으니까 직장 가고 뭐하고 하니까 1대1로 시켜야겠다 결심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은 게 그 궁금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뭐야? 그러면 성경 66권이 복음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 로마서 1장에서 8장 13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목사님 못 들어봤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성경 교재, 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알아야 할 것, 성도가 알아야 할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교재 안에 그냥 쫙, 이런 교재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교재 선물 엄청 받았습니다. 또 사기도 하고 막 싸놨습니다. 근데 안 봐요. 왜요? 그것 봐도 답답해요. 그것 봐도 갈증이 오고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재를 보니까 막 눈이 동공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핵심이구나. 진짜 이것이 제자를 길러내는 완전한 교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강의 듣는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강사님이 멋지게 설교를 하시고 기가 막히게 한데 그분이 말씀 수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거. 근데 내 것이 안 되는데 시간 듣던 이 강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남고 내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만드는 말씀. 이게 이제 딱 잡혀요. 내 것으로. 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또 율법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로 답답했어요. 누가 선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율법, 제사법은 폐기됐다. 그러나 행위법은 더 강화됐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는 완전한 율법이다.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와서. 제가 안에서 맞아요 막 안에서 이 안에서 맞아요 이제 여기 답답했던 그 뭐가 걸려있던 것이 뚝 뚫리는 느낌. 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다. 그러나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두리뭉실하고 넘어갔으니까 항상 여기에 갈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여기 강사님들처럼 다 마스터해야겠다. 완전히 내 것으로 해서 내가 소화시켜서 씹어 삼켜서 그렇게 선포해야겠다. 그리고 들었던 그 교재에다 지금 급하게 다 메모해 놨는데 제가 가서 다시 제 스프링 노트에다가 설명 들은 것하고 그때 선포했던 말씀 장절 책에 안 나온 것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싹 정리해서 내 것으로 해서 선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를 우리 목사님처럼 길러서 그분들이 양의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지금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목사님 만나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더 크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도 캘카타에서 온 이은옥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인도는 지금 굉장히 저는 원래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저도 북부교에서 성령 받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전에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 받기를 정말 사모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이제 성령 체험하고 이제 딱 목표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도 갔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도를 세게 하면 막 주위에서 너무 많은 그게 오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막 돌 던지고 지난주도 우리 막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막 창문에 돌을 던지고 그럼 우리는 돌을 던져도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게 좀 위축을 받아요. 좀 기도를 세게 하려면 좀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가 좀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기도를 너무너무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내가 기도를 좀 푹 하고 싶다 막 이런 소망이 막 있는데 이제 정은교 선교사님 딱 전화 와서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 하느냐 그러니까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밥 먹고 기도.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 그러면. 그래서 기도 오는 마음으로 인도에서 가방 하나 딱 싸갖고 이제 왔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이제 한국에 같이 왔는데 안 데려오고 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일단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시스템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되겠다. 이걸 제가 배웠어요. 딴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다 오로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 모든 분들이 말씀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와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우리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데려오고 싶은 거죠. 제일 먼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계속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 목사님들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인도 목사님들 여기 꼭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봐야 되겠다. 우리 강사님들이 한 사람 좀 막 와서 이제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하면 붙어가지고 한 사람 붙더니 두 사람 붙더니 난 7사람이 막 붙어가지고 막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막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도 목사님 꼭 데려오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꼭 우리 인도 목사님 한 10명, 그리고 또 우리 신학생 한 10명 대표로. 왜냐면 신학생들이 또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 해야겠다. 지난번에 와서 목사님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다 알고 있는 복음 아니야? 자꾸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못 본다. 목사님은 뭐 아나 우리는 모르나? 그랬는데 지난번에 와가지고는 복음이 뭐냐 그거까지 딱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 거듭나는 비밀. 그래서 뭐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진짜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왔는데 이번에 왔는데 또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부활하신 이를 믿는 것 새 생명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확 떠졌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말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던 건데 왜 몰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복음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 요거를 빨리 우리 인도 가서 우리 인도 가서 우리 교인들 우리 신학생들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지상명령 처음에 왔는데 자꾸 지상명령 예수님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지상명령 선교학적으로 얼마나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는데도 자꾸 목사님 모른대.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지상명령이 그거하고 이게 다른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 지상명령이 바로 여기 사는 그거구나.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그리고 제사를 양육해서 여기 강사님들처럼 그 제자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가르치게 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아, 요거다, 요거. 이 지상명령 우리 빨리 인도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바로 인도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조유림입니다. 이제 어제 소감문 작성을 강사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문자를 늦게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쯤에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청년부 이제 목사님 이석진 목사님이랑 함께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새가족 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청년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순원들을 가르치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영혼에 대한 열정은 생기는데 아, 내가 정말 말씀을 모르는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목사님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엉덩이를 붙이고 3시간씩 기도를 했고 그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너무 은혜가 되면서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제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배우다가 여기 동탄 순복음교회 처음 와서 컨퍼런스 때 간증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병원에 또 취업을 하게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를 삼고 제자 교육을 시작을 했었고 저희 제자를 2명을 처음에 삼았는데 마지막에 한 제자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저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 정말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를 또 배우면서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와서 또 제자를 삼고 그런 일을 계속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학교 사역에 풀로 교육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는지 여쭤보셔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제가 말씀 기도를 배우는 것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을 맡았는데 저희가 지금 12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아이들 중에서 ADHD인 아이도 있었고 제가 처음 이제 맡았을 때는 학부모님들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분주했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사탄이 계속 시선을 흐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침체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탄 순복음교회 올라오기 전 한 3개월을 제가 한 달 정도 너무 이제 눌리게 되고 힘들게 돼서 아이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한 달 가까이를 방에서도 못 나오고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한 몇 개월을 달려오는 동안에 제가 일과 사역에 집중이 돼 있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서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때 제 마음에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는 간호사였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 제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라고 하셨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집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를 제가 알게 되면서 2시간을 그 말씀이 저를 울리는데 빛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빛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구나, 빛이시구나가 깨달아지면서 어둠이 쫓겨나가고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잡았고, 그때부터는 집에서 목사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계속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서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8시간씩 기도를 집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동탄 순복음교회 컨퍼런스에 오기로 계획을 했는데 한 2주 전쯤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응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오라고 하셨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온전하지 않고 깨어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는 아버지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어느 곳에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1시간을 아빠를 찾아서 갈 때 하나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도 능히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아버지를 틈타지 못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 주셨으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가보니까 아주 응급한 상황이었고 심장 혈관 3개가 다 막혀서 이분은 죽으실 고비를 2번을 넘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하나님 은혜가 정말 대단하신 건, 제가 이전에 교육선교사로 섬기기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심내혈관 센터 교육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던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걸 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면회가 안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병문안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를 숙박을 하면서 병문안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아멘 하고 집에서 성경책 하나 챙겨 들고 아버지를 뵈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 미혹해하는 영을 대적하고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새벽에 아버지가 주무시며 심장에 손 얹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고, 아버지가 정말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을 제가 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 때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오시고 지금은 다시 저희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1년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때는
저는 이 세상의 신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저희 가정 또한 사탄의 종노릇하여서 살았던 가정이었는데 저를 따로 구별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저 또한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제가 그 영혼을 섬기면서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저를 가르쳐 주셨구나, 생명 다해서 말씀을 먹여 주셨구나를 깨달았고 저도 그러고 나니까 영혼을 볼 때 그 마음으로 가는 거구나, 내가 이 받은 생명을 그대로 전하는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또 여기에 와서 회개했던 건 정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저도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타협하고 또 제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또 돌아가서 아이들을 섬길 때도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보고 관찰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데 더 정결하게 내 삶을 이번에 레위기랑 민수기 말씀 배우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깨끗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강사님께서 제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컨퍼런스 직전에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지금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와도 될까? 이런 마음이 두 가지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그 강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삶이 변하는 거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저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료한 통합국이 함께하는 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수료하기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통해서 목회자로서 정말 그 새로운 거듭나게 해주시는 동탄 순복음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늘 올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 우리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마지막 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소선 시설을 배웠습니다. 먼저 소선 시설을 통해서 배운 은혜를 잠깐 나누고 현재 지금 교회에서 지상명령하는 사역을 잠깐 나누고 또 지상명령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 소선 시설을 통해서 배운 많은 은혜는 특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민족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또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이 심령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그 유다를 괴롭혔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단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 이번 소선지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한 소선지전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
내 행위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나눔 때는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제가 좀 그 지난 주에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나를 부분을 아까 기도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내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이 화로서 이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화로서 표현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선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눌 것은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지상 명령인데 저희들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성인이 한 15에서 한 17분,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도 한 15에서 한 17분. 우리 교회학교 학생과 성도 비율이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젊은 층이 좀 없고 교회 학생들은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상 명령을 접목하는데 참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여기서 배웠던 그런 열정 가지고 지상 명령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6명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참 재밌더라고요. 1년 동안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 찬양 한 15분 정도 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여기서 했던 대로 지상명령,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성도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갈 수 없지. 1년 동안은 그것을 잘 견디다가 1년이 지나니까 자꾸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무슨 행사 있고 뭐 있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좀 흐름이 점점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아무래도 가르치다 보면 좀 힘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회자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지상명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코로나 시대 때에도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그것을 금요일 날로 돌려서 지상명령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으신 한 분은 나가고 한 분은 하늘나라 가고 또 한 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두 분 데리고 하면서도 사실 60대 한 분, 70대 한 분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열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현재 그렇게 지금 지상명령 하고 있고 이 지상명령 하면서 이제 제가 왜 중요한 것이라 하냐면 우리 손문수 목사님이 너무 지상명령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데요. 하나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양이 젖을 낼 수 있으니까
목자가 젖을 낼 수 있어요. 예, 양은 양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목회자는 그 양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목회예요. 그게 여기서 지상명령은 양으로 하여금 잘 커서 새끼를 낳아서 그 양이 새끼를 키우게 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또 새끼를 낳으면은 양 무리가 되면요, 그 무리 속에서 저절로 돌아갑니다. 목자는 그냥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를 하게 하면 양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이 새끼 낳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잘 커요. 목회자는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만 잘 살펴서 그것을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것이 목자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목회자님이 많이 오셨는데요, 3년 동안은 양을 키우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데. 예, 저도 목회자지만 너무 바빠요. 어디 가야 되지, 뭐 노예 모임 가야 되지, 어디 모임 가야 되지, 또 뭐 어디 모임 가야 되지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교회에서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 지금 3년 지금 하잖아요. 오늘 오신 이후로부터는 교회에서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 세상줄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은 세상줄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의 세상줄은 목회 모임입니다. 목회 모임. 목회 모임을 다 끊어버리고 성전에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양을 키우는 데만 전심전력 하시면 3년 고생하면요, 그 뒤로 우리 목사님이 늘어날랍니다. 양들이 양을 다 낳고 키우고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강사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지상명령을 시작하신 목회자님들 중에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면 하다가 중단돼 버릴 때가 가장 위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지상명령을 이제 안 하는데 뭐 이걸 또 해야 돼? 와서 뭐 세미나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받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명령은 목회자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내가 양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은 여기 오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서 3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